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 형제들과 함께 사는 천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그랬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그때가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났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일평생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40년 넘게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2시에 새벽 기도회를 가시면 아침 8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갔을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야,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 다 해놨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목회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딸들한테도, 특별히 우리 막내가 마지막에 어머니를 간호했는데, 성민아, 할머니가 너의 기도 다 해놨다. 걱정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기도 다 해놨다. 이럴 때 자식은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기도 다 해놨구나. 그럼 나는 그냥 그 기도를 먹고 살면 되는 거구나. 이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구나. 이게 안식이 됩니다.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놨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두셨다.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다 준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안식이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이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거기에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돌들이 굴러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듭난 사람에게서 무덤이 갈라졌다. 무덤과도 같은 그런 문제가 갈라지고 거기에 큰 그런 장애물이나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다 굴러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죽어진 것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표현보다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새 것이다. 새 것이다.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이 말이죠. 새 창조가 열렸다 이 말이죠. 새 창조가 열렸다. 새 사람이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새 사람으로서 다시 만들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속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오고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안식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땅을 걸을 때는 안식이 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안식이 오질 않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씩 타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눈 감고 자고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깊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늘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안식이 오잖아요. 땅에 발을 내리기 때에 안식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땅에 있을 때 편안하지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왜 두렵고 네가 왜 불안하고 네가 왜 부끄럽고 네가 왜 그런 지경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담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땅에 살 때에는 아담이 편안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늘에 올라가고 나니까 자기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불안함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살 때는 행복했는데 선악과를 까먹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힘들고 숨막히고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안식은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보시면서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와 하나된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안식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불안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항상 거기에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경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서 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죽어서 망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를 죽을 팔자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악을 내고 독을 품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세계가 선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살렸다 이 말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왜 힘들고 지치고 왜 우리의 이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좌절스럽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넘쳐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밥 잘 먹는 사람은 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이죠. 밥맛이 있는 사람은 살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맛이 없으면 신앙은 자꾸만 병들어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의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나누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것이 주의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면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부정이 물러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긍정적인 것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 개보림 하나 먹으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생명의 말씀을 딱 들어서 먹으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그 두려움과 불안들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낸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교리도 없고 정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특히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없는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는 오직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문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먹고 살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오늘도 먹고 사는 인생이 있듯이 오늘 예수만 있으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있는 곳에는 그들은 예수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벤츠라고 하는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고 좋은 명예가 있어야 되고 밑에 사람들을 많이 두고 내가 대장질도 해야 되고 뭐든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러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아파트도 없어도 괜찮고 권력도 없어도 괜찮고 돈도 없어도 괜찮고 나는 생명이신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만 먹고 살면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동네가, 가만히 가난한 동네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로 오셨느냐?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은 예수만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고백하는 자리라야지만이 갈릴리가 되고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에서 형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생명이 되어질 때 내 눈에 제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사는 형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학교 선생으로, 동네 아저씨로, 변호사로, 경비원으로, 뭐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변호사나 교사나 이런 것은 안 보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한 형제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이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교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집에 가는 교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로, 가족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사람에게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자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판단하는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선하게 판단이 없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판단이 없는 자리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당신 왜 이래 해놨어? 이거 왜 해놨어? 하지마. 이거 잘해. 이런 선하게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간에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왜 공부 안 했어? 공부 그렇게 해가 되겠어? 이렇게 날마다 선악으로 판단하고 지적을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거기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간섭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나? 뭐 했느니? 뭐 안 했느니? 이런 식으로 날마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판단이 없는 자리, 선하게 판단이 없는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선하게 판단이 없어지고 생명만이 흘러나오는 동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는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아래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선하게 판단이 없고 생명만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을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항상 함께 있을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또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진 그 새로운 사람만이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영원히 함께 있게 되고 함께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와 함께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 웃을 때도 함께 웃고 울 때도 함께 울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을 나누고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성도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